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찬양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러므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교회에 부흥이 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라 장로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땅 위에 인정받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로라 장로교회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그 진리를 잃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네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책이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저자인 누가가 이 책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색다른 방법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할 것인지 알려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목적을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밝혀두려는 그의 입장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각 책의 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이며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더 다르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짧고 긴박한 형태의 현실적인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감성과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예수님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달리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출신과 배경이 각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의 치밀한 성격이 문장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어떤 체계적인 단계를 따라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의 시작부터 그가 글을 쓰는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책은 어떤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에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요약해서 보면 누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짧지만 사실적인 누가의 말 속에서 그가 마치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닌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이 귀중한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요청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었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축복받은 땅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반대로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제약된 윤리의식들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 너무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혼탁한 세상의 풍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의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가는 그의 생각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편지로 보내는 것이 보내는 자신과 받는 데오빌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일들로부터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좋은 일은 헬라어 원어에는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잘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책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역시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같은 인물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써서 보냈던 편지, 즉 누가복음을 그는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요약해서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직접 행하시고 또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들을 꾸밈없이 기록해서 보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나 사상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며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사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그저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일, 즉 이미 성취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발생했던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것들이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1절을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일들의 사실에 대해서 순서대로 선언된 기록들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따라서 누가는 자신이 적어보내는 이 편지가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실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복음서들을 읽고 묵상할 때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한 직접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짧은 문장 속에 누가를 감동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성취된 일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네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켰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역시 그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많은 부사구를 사용해서 글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부사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하여 준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확실하게, 이런 말들을 누가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구들을 뽑아서 읽어보니까 당시 누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카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거짓과 허구를 마치 진실처럼 말할 수는 없다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의 이런 노력은 그가 사용한 특별한 한 단어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엇 한지라라는 전미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페이데페르라는 이 무엇 한지라는 말은 참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매우 격조 높은 고전 헬라어라고 합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학의 가장 격조 높은 고전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것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세상은 결코 알려줄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지켜야 할 참된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누가의 외침을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하여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권위와 역사적인 자료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누가에게 이 내용을 전해준 이 특별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곳에 등장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소문이 한두 사람을 건너면서 퍼져나갈 때마다 그 내용의 진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의 진짜 상황을 전하기 원한다면 혹시 또는 만약에라는 가정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복음서의 권위와 신뢰성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단지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건의 내용을 전해줄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자격을 목격자라는 단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내용을 전해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목격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들을 말씀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이곳에서 말씀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즉 말씀의 사역이라고 이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일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가는 지금 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었던 그분의 제자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남기려고 했던 내용들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그 사건의 진술이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을 기록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왜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을 아무런 가공도 없이 순수하게 남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상상력과 화려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그곳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성경이 퍼져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삶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순수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을 받고 세상에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탈바꿈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의 중요성은 더욱더 빛나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대를 거슬러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악하여지면 악하여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한 선택을 밝혀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때 여호수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당장 결정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에겐 참으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증언처럼 그 말씀은 단지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에 일꾼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